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에서와의 만남을 앞둔 이 야곱은 이제 초조해지고 두려워해지기 시작합니다. 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처음에 이제 그 하란을 출발했을 때 이 야곱을 굉장히 두렵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라반의 눈빛이었죠. 라반의 눈빛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 압박감에 이제 야반 도주를 해서 도망을 친 것이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눈빛이 이 야곱의 인생을 20년 동안 옥죄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의 눈빛을 이제 막 피했어요. 이제 막 피해 나왔어요. 그런데 라반의 눈빛과는 이 상대할 수조차도 없는 거대한 또 다른 눈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의 눈빛인가요? 그 에서의 눈빛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원래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를 경험했으면 그리고 그 다음의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눈빛을 이렇게 피했으니까 이번에 이런 눈빛도 이렇게 피해야지라는 이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게다가 지금 이 야곱에게는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바로 직전에 우리 그 1, 2절 어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에 앞서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됩니까? 야곱이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보다 더 앞서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름까지 붙이죠. 마하나임이라는 이름까지 이렇게 붙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두려운 일들을 이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길을 떠나기만 하면 누가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이 학습 효과가 되죠.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오래된 하나의 그 문제가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실은 라반의 집에 피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살벌한 눈빛.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에서의 눈빛입니다. 에서의 눈빛이 그동안 사실은 20년 동안은 지워져 있었죠. 무엇 때문에 지워져 있었을까요? 라반 때문에 지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라반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에서와의 문제죠.
그러니까 라반의 문제가 풀려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에서와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라반을 두려워했던 것도 그 기저에는 어떤 두려움이 더 깔려 있었던 걸까요?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위에 또 두려움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의 그 두려움의 원인은 그 어떤 문제 하나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죠. 그러니까 실상은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실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당하게 된 겁니다. 라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났는데 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 아주 오래 묵혀져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주 근원적인 이 두려움의 문제.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와서 하란에 정착하기 직전까지 약 9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이 야곱을 옥죄우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겁나기 때문이다. 그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야곱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이죠. 에서를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두려워했어도 고백하지는 않았었어요. 에서가 두렵긴 했지만 두렵다고 무섭다고 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실상은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니까 아무리 학습 효과가 있어도 이 학습된 효과가 이 야곱에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먼저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의 사람들 보내서 이 동생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만큼 오랫동안 살다가 20년 동안 살다가 두 때를 잃을 만큼 많은 재물을 얻고 누구에게 온다? 당신을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만큼 당신에게 줄 뭐가 많다는 걸까요? 선물이 많다. 예전에는 팥죽 한 그릇이었죠, 그죠? 그거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게 진짜 많다. 팥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팥죽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진짜 많은 걸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풀고 이 동생을 좀 맞이해달라 이렇게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돌아온 소식이 뭐였습니까? 주인의 형 에서에게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래저래 이 말을 드렸더만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 야곱을 만나러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400명의 군대. 여러분 400명의 군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여러분들 이게 엄청납니다. 그죠? 근데 이 400여 명의 군대를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군대의 규모가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갔을 때 한 460명 정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진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누구의 눈빛을 피해서 왔습니까? 라반의 눈빛 피해서 왔어요. 그래서 라반이 경계석을 딱 세우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석을 딱 세우고 여기까지 넘어오면 어떻게 한다? 넌 내 밥이야 이제. 너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돼. 나도 너를 여기서부터는 쫓아가지 않지만 여기까지 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 넌 나한테 이렇게 가만 안 있을 거야.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데도 없고 앞으로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지금 미치겠습니까? 지금 이게 야곱은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라반을 어떻게 해서 피해는 왔는데 이 라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이 실제로 400명의 군대가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사실은 이게 머리를 쓴 거죠, 그죠? 먼저 머리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이게 사자를 보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이제 먼저 했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번에 지금 이렇게 라반을 피해서 나왔는데 내가 정말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형님 만나기 때 지금 여기에 계신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라반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그분도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 분노의 마음을 주님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하셨을 텐데 그죠? 아닐까요? 우리 같으면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야곱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더 과가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400명이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갑자기 두렵고 답답하여 7절 말씀에 오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몇 대로 나눕니까? 2개로 나누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생각.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넋놓고 뭐 당해야 됩니까? 준비는 해야 되겠죠. 준비하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그 뭐랄까요? 이게 처음에 그 야곱이 그 베델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때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하나님 나를 잘 보호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라 하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를 보호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전혀 안 달라졌나요? 많이 달라졌는데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입을 것 먹을 것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에 뭐 또 드릴게요. 하나님이 예배할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에서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압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거는 같은데 이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얘기합니다. 뭐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종에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 더 내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지금 누구 찾습니까? 살궁리 다 해놓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궁리 해놓은 것 요대로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뭐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도대체 왜 찾는 건지 잘 모르겠을 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잘 이용하고 있죠. 정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순간순간마다 잘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에서에게 자기의 사자를 보내고 또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또 다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두 때로 나눈다든지 이게 방식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였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묵혀져 있는 두려움이나 오래된 두려운 일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딱 앞에 두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막상 기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잘 안 나올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기도는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가 두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는 정말 묵혀져 있는 두려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 또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어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또다시 넘어지는 거죠. 또다시 넘어지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라반의 눈빛을 피하는 데는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3일길 떨어져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6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의 20년 동안의 이 눈빛을 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실상은 여러분들 이 에서의 눈빛은 약 8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란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여러분들 보이진 않아도 800km가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거리랑 상관도 없는 거고요. 시간도 상관도 없는 거고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상관이 없는 두려움이 내 안에 아주 깊숙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두려움. 그 두려움만 만나면 내가 넘어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하나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라반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에서 나머지 12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두려웠어요. 배 안에서 두려웠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풍랑 속에 누가 걸어오는 걸 보십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봐요. 그리고서 용기를 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 가운데서 홀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명령해 주세요. 그래서 걸어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면 뭘 극복한 겁니까? 지금 풍랑의 모습을 극복한 거죠. 두려움을.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겠죠. 자, 그러면 계속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아니,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안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 풍랑 속에서 이미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배 안에서 풍랑의 모습을 극복해서 이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바다 위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계속 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가다가 빠져야 맞습니까? 아니 지금 어디서 나왔는데 바로 배에서 나왔으니까 걸을 수 있잖아요. 배에서 나온 용기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막상 베드로가 바다를 걷다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파도가 보인 거예요. 바람이 느껴지고. 그럼 여러분 그 상태에서 빠진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의 삶을 두렵게 했던 건 뭘까요? 그러면 나도 알지 못했던 아주 큰 두려움. 그게 뭘까요? 평생을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이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잖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 맨날 바다에 나가가지고 호수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했겠어요. 그때마다 자기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걸 이겨나가며 살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겨나가며 살아도 여전히 무엇은 두려운 겁니까? 바다는 두려운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바다의 두려움은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무엇이 다가온 겁니까? 느껴진 겁니까? 바다가 또다시 느껴지니까 빠진 거예요. 누가 있어도 앞에.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고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나가며 삽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씩을 난관을 헤쳐나가다가도 또다시 문제를 만나면 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나의 두려움의 근원적인 문제는 뭘까? 나는 왜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왜 또다시 넘어져야 되는가? 문제는 달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나를 두렵게 하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이걸 극복해내지 못하면 오늘의 문제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의 문제 속에는 또다시 넘어져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 두려움이 뭘까요?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두려움이 뭘까요? 그 두려움 앞에 여러분이 서셨다면 딱 하나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이미 앞서 행하시고 계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미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야곱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에서의 군대가 다가와도 누구의 군대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적인 문제를 여러분들 무엇으로 해결해내야 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깨트리셔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무슨 문제가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어떤 눈빛이 나를 얽매이게 하든, 90년 묵었든 20년 묵었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 앞에 내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물속에 빠져도 누가 손을 대십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아무리 새벽이라도 아멘은 좀 하시고. 빠져도 주님이 건져주시잖아요.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머뭇하는 순간 빠집니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의 문제든지 간에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